아버지는 4월 마지막 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 5월 초에 이렇게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네. 오래된 것과 낡은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책, 오래된 과거는 나름대로 그 책이나 가구에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구닥다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진품 명품인가? 거기에 요강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요강 알아요? 요강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밖에 화장실이 머니까 방 안에 놓고 그렇게 오줌을 놓잖아요. 소변을. 그런데 그 요강인데 조그만 요강이에요. 근데 그 이동식 요강이래요. 가마 타고 가는 아마 그런 그 양반이라든지 뭐 왕족이라 이런 여인들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조그만 요강인데 분청사기 요강인데 그거 뭐 이렇게 막 가격이 나오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500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그냥 조그만 볼품없는 항아리 같은데 그렇다는 거죠. 오래된 노래도요. 다시 이렇게 요즘 리메이크한 노래들 들으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때 불렀던 것보다 요즘 그런 노래를 불러보면은 참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그 가사가 참 옛날에 쓴 가사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가구도 그렇잖아요. 앤틱이라고 그러죠. 앤틱. 오래된 가구를 닦고 길들이면은 훨씬 더 그 이렇게 뭐죠? 나뭇결 같은 데나 이렇게 뭔가 그런 갈라진 그 속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훨씬 중후한 품위가 느껴집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바이올린을 보면 오래된 나무의 그 결 사이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오래될수록 좋대요. 현악기도 그렇고 뭐 피아노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이올린을 보면은 뭐 가르넬리라든가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가장 오래된 게 한 300년 정도 된 거래요. 1721년산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230억 정도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 콩쿠르에서 1등 하면은 뭘 줘요? 주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가르넬이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연주자에게 2년을 대여를 해줘요. 그게 가장 큰 상인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에 그 보험도 들어주죠. 보험도 아마 몇 천만 원씩 할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한 2년 뭐 3년 뭐 이렇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가르넬리 같은 것을 1등한 사람에게 그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 소리가 다르대요. 밀도가 높은 단풍나무를 사용해서 그렇게 소리가 좋은데 특히 유럽이 소빙하기를 거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유럽의 단풍나무가 이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악기에 그 녹아든 수백 년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연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때가 탁 묻어서 그 아주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같은 거는 굉장히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옛 것과 낡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세월의 향기가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이나 그 어떤 것에 그 추억이 배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책도요, 오래된 책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관에 오래된 책을 보면 냄새도 그렇지만 그 책에 그 빌린 그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빌린 그 카드, 독서 카드가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 오래된 책일수록 아유, 몇십 년 전에 교수님, 지금 이제 교수님, 그때는 학생이었던 분들이 이렇게 읽은 그 이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빌렸다, 뭐 이런 게 쓰여 있는 거 보고, 아, 이분도 이 책을 봤구나. 그럼 이 책에 이분의 그 손때가 묻었겠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책에 줄을 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아, 이 사람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책을 넘긴 사람에 대한 추억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참 이제는 부모님 다 하늘나라 가시고 저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된 거예요. 또 어른으로 어버이로서 존경을 받고 또 존중받는 삶을 살려면 이 세월의 향기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월의 한계를 품지 못하고 나이만으로 어른 대접을 받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죠. 그래서 새로운 거라도 세월이 흐르면은 낡고 썩기 마련이지만 사람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나 새로운 숨결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은 이런 말을 했대요. 옛 지혜자들이 걸어간 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사람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사람을 못 보지만 그들이 거닐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찌하니 걸으랴. 되게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도산 12곡이라는 그 책 가운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사람은 누군가의 추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래요. 그냥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추억하면 그건 아직도 육신은 죽어서도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그 기억 속에서 추억에서 사라지면 그건 정말 죽는 거라는 인디안들의 속담이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억과 추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추억 그러면 좀 좋은 기억이고, 기억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까? 많이 떠오르죠. 엄마의 음식. 특별히 우리 엄마는 저희 엄마는 갈비찜을 참 잘하셨어요. 총각김치를 참 잘 담그셨고,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깔끔하셨던 분이고, 그런 엄마에 대한 기억.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진짜 야단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좀 늦게 오면 늘 버스 정류장에 와서 기다리시고, 하여튼 엄마는 좀 엄하게 하셔도 아버지는 늘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불도 개켜주시고, 용돈도 미리미리 용돈도 주시고, 되게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 아버지의 노후의 모습은 이제 그 신문을 늘 펼쳐서 막 보시던 생각,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경을 막 이렇게 큰 성경을 읽으시는데 좋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막 아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졸고 있냐고 그랬던 그런 생각,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은 좋은 추억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도 앞으로도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시는 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저도 순간순간 엄마가 쓰던 물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남아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직도 이 그릇은 있네. 그리고 또 어머니의 향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잘 안 쓰는데 그냥 뒀더니 그걸 열 때마다 엄마 향수가 있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은, 엄마는 안 계시는데 이 향수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어요. 표현이 다르거나 서툴 뿐이죠.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부모가 먼저 되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경험이 없는 거여서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은 거죠. 젊을 때 좀 더 잘 아이들에게 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한 거죠. 그러나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통해 우리는 또 배우는 거예요. 부모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나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두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족도 건강한 가족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도 있고,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거는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면 그건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맞는, 어머니 이름에 맞는 그 하나님의 그림자,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그리고 잠언 23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네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의 가장 첫째가 뭘까? 제가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 아들이 하나 나와요. 에서라는 아들인데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이방의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이방 여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던 에서 아닙니까? 사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에서가. 그러나 결혼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무시했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 번째로는 이방 여인인 해족 속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불평해요. 아, 여보, 나는 햇사람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나요.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그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또 맞이한다면 나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약속의 가문, 이삭의 가정에 이방신을 섬기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건 재앙입니다. 그러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큰 근심거리를 던져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얻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얻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가 있다 해도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믿는 그런 가정이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는 수없이도 봐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어미의, 부모의 그 근심이 되었던 미련한 아들이 에서라면 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어미의 기쁨이 되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에요. 룻기에 쓰여 있는 룻이에요. 룻은 이방의 모함 여인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죠.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죠. 떡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이웃 나라인 그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갔습니다. 그것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의 떡집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 때 이 홀로 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얘들아,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했더니 그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 전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을 한 거죠. 나오미가 텅 빈 손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으로 가는데 이방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따라 나서니 안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방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텅 빈 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던 거예요. 아마 떠나기 전에 나오미는 굉장히 아주 부잣집에 화려하게 살던 그런 여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했던 거죠. 그때 나오미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죠.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쓴물이죠. 여러분이 다 알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셔야죠. 그러니까 난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난 기쁨이 아니야. 나를 그냥 마라라고 쓴물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심히 괴롭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마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제 며느리와 둘이 이곳에서 다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밥을 해 먹은 거죠. 그런데 오자마자 이 며느리가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삭을 열심히 줍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저녁이 되면 그 주운 이삭을 떨어서 보리 한 마를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만큼 주었어요 라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리밭에서 그 아낙네들과 함께 먹다 남은 음식도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요. 얘야, 너 오늘 어디서 일을 했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일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를 후하게 대접한 사람들은 누구니? 이렇게 궁금한 시어머니가 물어요. 근데 입술에 독을 잡은 며느리 같으면 어때요?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냥 드리는 밥이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퉁명스럽게 대답할 건데 룻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복된 길이 열린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느 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머니 어느 밭에 갔어요. 거기서 누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다 이제 들은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되 이렇게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룻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계속. 그럼 오늘은 어디서 어느 밭에 갔니? 오늘은 누구하고 일을 했니? 오늘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을 더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오미가 어느 밭에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룻이 어머니를 잘 공경하니까, 그리고 늘 따뜻하게 대화를 해주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감동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며느리에게.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이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에게 너무 며느리의 그 진실된 사랑에 감동을 한 나머지 나오미가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든지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복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동은요, 감동을 낳는 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무 말로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반드시 그 감동한 것을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으로 내가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는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냥 자신의 먼 친척이고 친족이고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이 룻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감동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지혜의 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새롭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약간 긍휼을 베푸는 친족이 아니라 룻의 남편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사실은 보아스가 첫 번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에요. 그 친족 중에서 기업을 대신 이렇게 물러준다는 그런 이스라엘은 그런 그 고멜 제도가 있었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첫 번 친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동을 가지고 룻에게 뭔가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감동이 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보아스가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남편으로 우리 그렇다. 룻에게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맺어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의 눈이 열렸어요. 나오미 어머니가.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코치하기 시작한 거죠. 인생의 경험을 한 노인은요. 자신이 걸어온 그 길에서 반드시 얻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 신학교가 안 돼요? 지식만 갖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 어떤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와 아픔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해안이라 그러잖아요. 해안. 지혜할 때 해자에 눈한자를 쓰잖아요.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니까 이 영안과 해안을 다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얻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요. 이건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무형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어떤 기도하고 연륜이 있는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지식도 있겠지만 그 어떤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안과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저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밀고 나갈 때 결국은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룻기 마지막 장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 손자를 품에 안고 막 기뻐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나오미를 축복하고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오미가 초년에는 인생의 참 쓴맛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는 이 나오미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룻이 어떠했기에 나오미가 이렇게 기쁨과 나오미에게 그런 정말 기쁨과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을 그때 내가 이것이 참 내가 잘못한 그것이었구나. 이건 내가 참 잘한 것이니까 이런 건 아이들에게 좀 남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거죠. 늙고 볼품없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일생을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부모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기쁨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었냐면 첫째로는 이 신앙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어머니를 잘 공경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잘 따른 거예요.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냥 이상이나 줍고 내 옆에서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느 날 저렇게 나에게 잘하는 저 이방 며느리, 저 며느리에게 가정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감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자손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룻의 이름은요. 여인으로 몇 명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귀한 명문가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죠. 오벳이 나오미의 그 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사실 롯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배우의 백발의 어머니, 노인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의 뭐가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할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니까 오벳이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지 말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런데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것이 가장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부모님의 대화 속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부모님의 대화 속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해주는 이야기니 그게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걸 마음과 귀에 잘 담으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복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식이 되십시오.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 부모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에, 특별히 여러 자녀라도 부모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감동을 주는 자식에게 또 뭔가 감동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아멘.